눈, 믿음으로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진짜 하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식의 어떤 해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명들, 장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모세가 이러한 지명, 이러한 곳을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셨으니까 봤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주의 깊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은 잘못 기록되어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의지를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약간 좀 영적인 얘기가 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만 내려놓고 영적인 말씀은 마음을 좀 여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땅이죠.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며,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의지를 가지고 본 게 아니고 모세가 봐야 하겠다 해서 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면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시고 또 단까지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적어도 느보산이 어디에 있고 또 길르앗 온 땅이 어디에 있고 단이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저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했던 거의 모든 땅들을 모세가 다 본 거예요. 므낫세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야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또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거기도 보여주셨대요. 또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럼 이제 지도와 사진들을 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느보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느보산입니다. 지금 현재 모압,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족속이 사는 지역은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느보산은 모압 땅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산이다. 이게 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가면 굉장히 덥죠. 그리고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기를 통과해서 느보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저 사진들은 제가 찍은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입구에 저런 느보산 이제 표신말이 있고 또 듬성듬성 이제 관광지기 때문에 나무도 심어놓고 또 휴게실도 좀 지어놓고 그런
환경, 또 도로도 잘 깔아 놓았습니다.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모세 하면은 광야의 놋뱀 기억나시죠? 저기 보면은 놋뱀, 놋으로 되어져 있는 뱀, 저런 어떤 형상물들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예, 저게 놋뱀입니다. 또 이제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모세 기념교회. 모세가 저기에서 죽었다 해서 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느보산 위에서 저 아래를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제 약간 나무도 있고 푸름푸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도 또 가나안 땅에도 초막절이 끝나면 가을부터 비가 옵니다. 이 겨울 동안에는 오히려 푸릇푸릇해요. 그리고 이제 7, 8월 또 9월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광야, 삭막한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지겠죠. 또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가요? 또 보여주세요. 다예요? 네, 다죠. 이번에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저기 느보산 사해바다 옆에 보이나요? 네, 아까 그 위에서 아래 호수같이 보인 그 부분을 보았을 텐데 거기가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사해바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라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최고의 날씨가 좋을 때 볼 수 있을 정도의 전경은 여리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보면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길르앗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루르단 이렇게 돼 있죠. 느부산 그리고 암몬 그리고 저 시리아 이 지역들을 통틀어서 그냥 길르앗 이렇게도 부르고요. 저기 사해바다 위에 보면은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이고요. 요즘 이제 전쟁이 레바논과 하고 있죠. 지중해 쪽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또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에 근접해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면 헐몬산이에요. 저기 지도에 헐몬산 보이나요? 예, 저 헐몬산까지입니다. 대략 느보산에서 헐몬산까지의 거리가 217km가 됩니다. 그럼 이제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단까지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인가요?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대전,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가 한 17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서울 끝에서 대전 끝으로 하면 200km 된다고 보죠. 그러면은 서울 올라가서 남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계룡에 있는 계룡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눈으로만 봐야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모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모세 눈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이번에는 헐몬산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헐몬산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만년설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헐몬산. 헐몬산의 높이가 2814m예요. 백두산 높이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750m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헐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럼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떤 산이죠? 우리나라에서 한라산이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의 높이를 따졌을 때 한라산은 59번째예요. 지리산이 60번째고요. 그래서 1위부터 58위까지가 다 북한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명산들이 많아요. 북한에 가면. 근데 어쨌든 백두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헐문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백두산을 올라가도 중간쯤 올라가면은 파카를 입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팔 입고 갔다가 중간쯤 올라가면 파카를 입어야 하듯이 저 이스라엘 땅, 저 더운 땅에, 저 조그마한 땅에는 저렇게 눈이 내리는 산이 있고 또 사막이 있고 또 사해바다가 있고 참 재미있는 나라죠. 근데 저 누부산은 800m가 안 돼요. 높이가 700에서 80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럼 느보산에서 저 헐문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헐문산을 배경으로 갈릴리에서부터 헐문산을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저렇게 눈이 있는 그 헐문산을 찍은 사진이에요. 또 다른 사진 또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에서 지금 가는 도로죠. 헐문산입니다. 우측에는 우리가 성경에 바산의 암소들아 했을 때에 실제로 저기에는 풀이 또 약간 좀 고지대이다 보니까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 이런 것들이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도 굉장히 신선하고 곤란에서 나오는 사과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소 같은 경우도 저 풀들을 저 아름다운 풀들, 건강한 풀들을 먹고 사는 암소들도 굉장히 좋은 암소로 살이 많이 찌겠지요. 또 사진 또 보여주세요. 예쁘잖아요. 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저런 헐문산이 있고 또 저런 아름다운 지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예전에 이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던 그 가운데에서 막 탱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파괴된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고 또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역사가 눈물 흘리는 역사잖아요. 지금 요새 이스라엘이 막 아주 기를 쓰고 전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늘 핍박받는 역사였어요. 이슬람에게 핍박받고 또 십자군에게도 핍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종교 문제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뭐 나치 독일에게만 학살을 당한 게 아니라 스탈린에게도 엄청 학살을 당하고 그 이전의 역사에도 늘 학살, 늘 핍박받는 역사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도끼를 품고 전쟁을 하는가? 여기서 전쟁에 패하면 또 다른 그런 역사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도끼를 품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역사는 늘 침략당하는 역사였어요. 늘 학대당하는 역사였어요. 그런 걸 다 모르고 요즘 잘 살았던 시기가 제가 봐도 100년도 안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잘 살았던 나라, 부강한 나라, 경제적인 강국인 나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길 뿐입니까? 학살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좀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식이 우리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올라가는 길 가운데 사진들을 좀 보시고 계십니다. 저 위에 저기 하얗게 보이는 저기가 다 헐문산이에요. 근데 저 헐문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갈릴리에서도 보일까 말까 해요. 또 보여주세요. 헐몬산 가까이 가서 찍었던 사진들 또 보여주십시오. 가는 도중에 저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가는 길에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데 길거리에 저렇게 사람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 귀여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귀엽죠?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헐몬산을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사진들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시고요. 헐몬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스키가 있어요. 수상 스키, 또 헐몬산에는 그냥 눈을 달릴 수 있는 스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헐몬산에서 사진을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럼 저 높이가 2,800m 정도 된다 그러면 저 높이에서 그럼 누보산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백두산 올라가면은 어때요? 보일까요? 한라산 가면은 어떻습니까? 200km 이상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사진 또 다른 거 있어요? 없으면 지워주시고요. 누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800m가 좀 되지 않는 그 누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산들 또 전체에 흐르는 땅 끝까지 볼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갈 때 보았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의지를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또 사진이 하나 또 있네요. 이번에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그 눈이 서서히 녹아서 이렇게 내려올 때 오늘 단까지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그 산 아래가 단이에요. 그 단에 그 흐르는 물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그래서 저 단에 흐르는 그 물들이 저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저 물은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에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정수기 이런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몇 장 더 있을 거예요. 단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3장 보낸 것 같은데 여기까지죠? 더 있어요? 저 이제 단에서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강이 되어서 단처럼 단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저 물들이 갈릴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흘러갔던 물들이 사해바다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정상은 헐몬산이 되어지고 가장 아래는 갈릴리를 통해서 사해바다가 되어지고 또 사해바다 아래는 또 애굽에 맞대어져 있는 광야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800m가 되지 않는 그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땅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야, 너는 그 땅을 이제 봤으니까 눈으로 보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어 가세요. 우리가 또 이 신명기 34장 그 설교를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모세가 되게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거를 조금만 믿음으로 모세의 삶과 모세가 가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부러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뭐 억울했을 것 같다. 보지 못하고 아니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봐야 하고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측은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아마 이제 목회를 하는 목자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야, 진짜 부러운 사람이다. 최고로 부러운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다 버리시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3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이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고 목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4장 한두 번 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요. 계속 말씀 전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의문점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 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